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맬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과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의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갈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예, 한 장 전체를 다 보니까 좀 버겁네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런 경이로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연속하다가 어제 말씀에 베헤못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갑작스럽게 리워 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리워 야단이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그리고 우리 생삼 그 해설에는 거대한 바다 괴수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근립기도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본 주석을 찾아본 것에 보면 나일강이나 팔레스틴 강가에 있는 또 평범한 악어를 뜻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리워 야단의 그 위용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로도 이 짐승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설령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짐승이 인간에게 풀어달라고 간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말합니다. 자, 이 그 종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은 다 전쟁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자는 군주가 되고 패자는 신하가 되는 겁니다. 승리자는 정복당한 자를 영원히 종으로 삼는 것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패자는 평생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만일 욥이 리워야단을 자신의 힘으로 사로잡는다면 영원히 그 리워야단이 욥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욥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 리워야단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이 리워야단은 애완동물로 삼을 수도 없고 7절에 보니까 창과 작살로 위협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혹시 생포했다 하더라도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악어백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죠? 악어백, 악어 가방. 지금은 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잡아도 그것을 길들이거나 그것으로 어떤 것이 소용되지 않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이처럼 리워야단이 아무 쓸데 없는 것처럼 자신의 그 의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욥의 그 주장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욥과 리워야단을 연관시켜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욥이 이렇게 그 무능한 욥이 짐승 하나 잡지 못하는, 건드리지 못하는 겁 많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묻고 계시는 거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리워야단의 그 소유권도 기르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대항할 수도 없고 그 판단을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이겨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리워야단의 그 몸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능히 나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견고한 그 몸의 구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보기만 해도 두렵고, 18절을 보니까 그 재채기만 해도 물 한 개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막 이렇게 팍 퍼지는, 그리고 눈은 새벽에 그 붉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이 붉고 강하게 이렇게 빛나고, 또 19절에 보니까 호흡하는 걸 보면 정말 횃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고 그 호흡이 거친 모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토끼 같은 연약한 짐승들은 빨리빨리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도 요동치 않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 동물은 제어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다 소용없다. 제어가 불가하다. 자, 지금 리워 야단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누구도 나를 상대할 수 없는 큰 어떤 힘,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길들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찌할 바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워 야단 같이 모든 그런 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종 안에 하나님 아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욥, 너는 아직도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리워 야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콧구멍 김 나는 것 같고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제 숨이 거칠어지고 누가 봐도 저 인간 또 열받았네 보일 수 있을 만큼 제 꼴이 그렇더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 이게 딱 지금 18절에서요 이렇게 21절 쭉 읽으면서 내 모습 같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고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수그러지고 미안합니다. 관계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제가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제가 앞서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화낼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또 미성숙한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서 순리대로 복종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리워 야단 같은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렵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리워 야단같이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서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겸손히 복종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을 가난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힘듦이 아니라, 관계 속에 힘들게 억지로 어떤 것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움직이셔 하는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